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함이 강함이고 자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으십니까?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고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약한 것은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은 강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강자와 약자만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약자가 약자에 있지 않으려고, 약자가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강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오직 강자만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지배하셔서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할 때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번호하면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말로 사도들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은 잊어버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사도들을 평가하고 있는,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 중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곳에 가서 그 자신을 내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게다가 3층천에 오르는 신비한 신앙 체험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그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제3자를 소개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자신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14년 전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3층천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편 148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늘의 개념을 보면은 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셋째 하늘이 3층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스펙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사역할까 봐 그가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스펙과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영적 체험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그 조심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부족하지만 그 중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늘 주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 보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그 자녀들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인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모든 이세의 아들들이 7명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여기에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세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비교해 본다면 외형적인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압이 더 멋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함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남들보다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우쭐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들이 한두 개 이상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육체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육체의 가시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육체의 가시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가식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기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나와 나를 만나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다른 가시가 우리 앞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시 앞에 그것을 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본문 가운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육체의 가시, 이 병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나 간질일 것이라고 추측만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육체에 있으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병은 육체의 병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은 흔한 질병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 바울의 생각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도 바울의 글을 봐라, 편지를 봐라, 얼마나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느냐, 얼마나 잘 썼냐, 그 말씀만 보면, 그 편지만 보면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런데 너희도 직접 보지 않았냐? 사도 바울을 봐라. 그의 몸을 봤을 때 무슨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의 말과 모습에서 나타납니까? 그것도 조금은 도움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지금 기도 응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과 정반대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질병을 치료해 달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또 하나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이미 너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풍성하게 사도 바울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 사역의 방해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방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부정하고 그것에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세상적인 방법과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있으면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통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무너질 때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육체의 가시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하다고 머물러 있고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않을 때, 내가 간절히 간구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수없이 기도하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때로는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약함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질병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도리어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임을 그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육체의 가시와 같은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가 상관없고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중심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약한 것이 무조건 강하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약한 사람만 쓰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는 말은 자신이 약하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강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외부적인 모습이 바뀐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연약했던 사람이 갑자기 강한 사람이 된다든지, 지병에 있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도 당연히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업이 일어나고 또 취업이 잘 되고 병이 치유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만 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강해질 때만,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잘 된 다음에, 내 환경이 좀 더 좋아진 다음에, 내가 좀 더 달라진 다음에 내가 주의를 더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조금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쓰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그 영원토록 강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모습에서 지금부터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약함이 강함이고 약함이 자랑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고 자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